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적은 원수들이 앞밖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1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 부유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9절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며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부 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러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가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한 왕의 꿈이나 다니엘에게 주신 직접적인 환상을 통한 계시는 개인과 나라의 흥망성쇠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세상 역사의 전개 과정을 대제국들의 흥망사를 면대기식으로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손 안에 그 주권이 있음을 분명하게 또 기록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한 다니엘서의 10장에서 12장의 말씀은 다니엘서 후반부에 기록된 다니엘의 네 번째 환상인데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자신과 민족을 위해서 3주간 세 일에 동안 회개하며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받은 계시에 속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과 포로됨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끝없이 패역해가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징계였습니다. 단순한 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된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과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본문 10장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역사적인 변화, 즉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분열할 것과 그 중에서도 유대인을 극심히 박해한 지독히도 악한 에피파네스 왕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 제국이 새롭게 발흥하고 또한 그러면서도 분열된 모습과 그 분열된 4개의 왕국 중에서 북방을 대표하는 시리아 왕국과 남방을 대표하는 애굽 왕국 두 왕국이 치열하게 전쟁을 계속하고 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묵시대로 역사가 전개됨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임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누가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다스림과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묵상해보는 오늘의 묵상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3절까지 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과 역사는 누가 진실로 다스릴까요? 유다와 바벨론의 전쟁에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속국이 되었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느부갓네살 왕 등이 고통스러운 식민 통치를 펼쳤습니다. 힘이 세고 강한 나라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벨론도 그 이후에 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 역시도 사람의 권력과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페르시아는 그 이후에 발흥하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모두가 힘이 세고 강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이 원리가 세상의 원리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 역사의 오랜 역사에 비유해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묵시를 받고 예언하던 시대는 분명 바벨론 시대였습니다. 아직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은 상상할 수도 없는 미지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묵상한 본문 다니엘 10장 20절과 21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니엘이 활동하던 페르시아 다리오 왕 이후에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과 묵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세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거대한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세밀한 부분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역사의 주권자요, 주관자시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모든 역사를 통해 증명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원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세상과 역사의 원리를 읽어내고 깨닫고 발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며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의 삶을 더 회복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불의로 탐욕을 채우지 말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1장 5절과 13절 두 절을 봉독합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13절입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세계의 역사가 축약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시대의 역사,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시대의 역사, 그리고 헬라 제국시대의 역사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이며 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역사 가운데 많은 왕조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통치력을 가진 왕조가 제국을 형성하고 다스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그들의 통치를 살펴보면 이방 왕들의 통치와 제국 건설의 목적은 결국 교만한 자기 자랑뿐입니다. 다른 민족을 자기 발 아래 둠으로써 자기 땅을 넓히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얻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타락하고 부패해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성한 결혼도 정략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있고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맹약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쟁과 전쟁을 서슴지 않고 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들도 사람도 동일한 굴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쾌락과 탐욕을 따라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강포하고 악해집니다. 자신의 내면에 담겨진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개인과 권력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방의 애굽 왕조와 북방의 시리아 두 왕족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며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물러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보이지 아니한 것 같은 파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다니엘서와 같은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 그리고 말씀과 예언의 계시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의 삶,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묵시나 계시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며 평강의 삶,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그리고 달려갈 인생의 계시가 없으면 어리석고 허탄한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처럼 늘 경성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속적인 문화나 사람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의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도 결심도 부족하오니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결한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믿음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삶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올바른 삶을 성실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의와 경건의 삶을 잘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을 건강과 평강으로 지켜주옵시며 슬픔 당한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복음 전하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도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오늘도 삶의 소망을 두고 5분 이상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